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으로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찬양으로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찬양으로. 여러분도 은혜가 많이 되셨죠? 아까 김충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다 나왔어요. 기억이 나세요? 거기에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도 같이 해주셨는데 은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복귀하시고 제자리로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들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터널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터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끝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터널 통과 중이지만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의 말씀은요, 성경에 모두 66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66권인데 66권을 한 권 한 권들로 분류하면 책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크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잠언이라는 말씀은요, 분류상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가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시가 떠올라야 됩니다. 시. 그러니까는 여러분, 산문, 긴 글을 보는 게 좋으세요? 짧은 글을 보는 게 좋으세요? 짧은 글 보는 게 좋잖아요. 요즘은 난독증 때문에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많은 글들은 보기가 싫어요. 저도 보기가 싫고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덩어리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라는 것만 빨리 알고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훑고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올려드릴 때 제 마음에 너무 감격이, 은혜가, 기쁨이 막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겠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글로 다 풀어낼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이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이 고백을 5권의 구약에 있는 책들이 하나로 올려드린 공통된 고백이 시가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그래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쓴 책이 바로 욥기부터 아가 전도서까지,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차례대로 욥시, 잠저나 5권이 시가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가르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이 처음 선포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인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로부터 전해진 이 내용들이,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들을까? 이 말씀을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신앙의 위기는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한 분이 선임이 되었는데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문제의 처음 시작이나 또 그 안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 저 같은 사람. 이러한 서로 알만한 사람들이 서로 공격이 되어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33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전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무더웠던 그 열기가 싹 다 가셨어요. 다 물러가 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는요, 바닥이 파이고 잘 가던 차가 구멍에 빠져버리고 물바다가 생기고 30년 만에 우리 집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3절 말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를 여러분 깨트려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서를 여러분 잘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선포가 되거든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열방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 나라는 다 망했어요. 유다 땅은 이미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들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에 와 있다라는 걸. 바벨론에 어떻게 왔는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져서 비참한 신세로 포로가 되어져서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때의 배경은요, 너희들 그냥 허리띠 풀어내고 그냥 여기에 그냥 안착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70년을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될 건데 여기서 가정도 이루어라,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자녀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땅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 이때 바벨론 7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벨론 지금 70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에 배가 고픈 문제가 있고 내 몸이 병이 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고지 듣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일 희망이 있고 내일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당장 내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만큼의 영향이 미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내일은 내일, 오늘은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탄식과 아픔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2편에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해요. 평화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영존하시는가? 누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뒤바뀌고 수많은 이 천지개벽이 수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여도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다. 그의 연대는 무궁하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새로운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다 변하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힘차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그 잠언, 시가서에 있는 하나의 잠언의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코헬렛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헬렛. 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헬렛의 의미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삶에 지혜를 불어넣어 줍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지식만 있으면 될까요? 지식만으로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요, 삶의 노하우예요. 나의 삶에 이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한번 일해본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잠언의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잠언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소리가 20절에 길거리에, 광장에,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 성문 어귀에, 성중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통된 것이 있다면은 여기는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이나 성문 어귀나 성중이나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라도 하면은 이 말을 사람들이 듣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중에서 길목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를 듣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2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업신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웃음거리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잔소리와 충고. 여러분 잔소리 들으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충고를 합니다. 좋아하세요? 잔소리와 충고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잔소리하고 충고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 그랬더니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애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말을 하더라니까는요.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보고요. 너무너무 웃었어요. 야, 그래. 잔소리와 충고. 왠지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가 이런 말합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집에서 아이들 자라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꼬치꼬치 묻거든요. 야, 좀 조용히 해라. 네가 뭘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설을 늘어놓으면 아이들 목소리가 어른보다 더 커져요. 그만 말하라고 안다고. 애들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잖아요. 들어라 그거잖아요. 들어라. 그래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변하면 안 돼요. 그 믿음 누구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에요. 너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사수하고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처음과 마지막의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어디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1초 만에 그냥 응답해 주시든가요?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수월한 사람에게 수월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하러 여러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에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다가 넣으면은 해답이 나와. 라는 것을 당장에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또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귀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경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경청이 잘 안 돼요.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경청. 근데 경청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경청. 이미 딱 나오네요. 경청.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청자예요. 들을 청자. 근데 여러분 진하게 쓰여져 있는 귀, 목, 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귀 이자가 보이시죠? 제일 큰 글자. 눈, 목자가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마음 심자도 있고.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래서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붙여볼까요? 여러분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왕처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왕처럼. 눈으로,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데 왕처럼 들어야지 경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와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아픈 마음, 힘든 일들, 가정의 문제들,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왕이 말을 자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다 안다. 아니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봐야죠. 왕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마음에 채우고 나서 그거를 헤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경청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경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된다 라는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나의 삶에 무슨 오류가 있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나? 어긋난 것들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 그런데
첫 번째 제자인지 두 번째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첫 번째 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는요, 굉장히 명료하게 나옵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붓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왕이 가진 권세. 왕이 가진 권세는 통치권이 있어요. 다스려야 되죠. 내 백성이 평안하게 살도록, 나라가 안전하고 굳건하도록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오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 이름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너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 수익공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가 고백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게 돼.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죽으신다라고요?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께서 그를 굉장히 책망하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앙은요, 고백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아요. 신앙은 괜찮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신앙과 맞물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이 바른 고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신앙에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세월들이 있어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벌써 한 4, 5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서 와 하고 박수 칩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저도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러워요, 부러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대가 되고 4대가 되고 6대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지, 내 신앙의 고백이 지금 내 신앙과 비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잠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깨어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휘젓고 다른 것이 와서 복음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경계하면서 다른 것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른다. 20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오세요? 이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냐?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소리. 여러분 세상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 바울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울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오신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한다. 여러분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전쟁으로 인한 소리.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고아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땅이 갈라지는 소리들. 지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별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소리들.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고 있는 이 소리들.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만 가면 될까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회복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의 그 이야기를 언급해 가시면서 함께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하늘이, 그리고 지금 바람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경청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라,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왜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다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이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아이들이 잘 듣지 않아요. 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만 미성숙했을까요? 어른 가운데도요, 미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냥 내 할 말만 합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어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는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말도 좀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은요, 너의 말하는 것을 멈추고 말하게 하는 혀를 다스려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혀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혀를 잘 다스릴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혀를 뭐라고 말을 하는? 불의의 세계. 맞아요. 불의의 세계. 여러분 여기 안에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 혀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라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의 세계인 혀를 단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련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배를 한번 몰아보셨어요? 배 안 몰아보셨어요? 언제 기회가 올까요? 그런 기회도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배를 한번 이렇게 몰아볼 기회가 생기시면은 배가 잘 나아가고 방향을 정해주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맨 끄트머리에 그냥 있어요. 끄트머리.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키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배입니다. 유조선 같이 엄청 큰 배예요. 그런데 앞에 빨리 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요 확 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좌초됩니다.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큰 거일수록, 큰 배일수록 키를요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야지 배가 좌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바탕 혀가 큰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뭘까요? 후회가 남아요. 아픔이 남고요. 상처가 남아요. 근데 그 상처가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치명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이 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대신에 무엇을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 경청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들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됨을 말하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해답은요,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되뇌이시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세상의 격차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